자, 그날 밤이 언젠가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날 밤, 6월절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떡조각을 하나 포도주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고, 그 떡을 받은 가룟 유다가 그 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지막 날 밤에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 핵심 메시지의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14, 15, 16장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7장에서는 아버지께 그 핵심 메시지가 저희들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중보 기도장, 예수님의 기도장이 17장이 나오는데 그 기도 내용 역시 예수님이 떠난 뒤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새 계명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준다라고 계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주신 곳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앞에다가 새 자를 붙여서 새 계명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34절, 35절 이것은 교회가 가장 두드러지게 되어져야 할, 주님이 그날 밤 그토록 강조하고 간구하셨던 바로 새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 중에 가장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밑에다가 형광펜 하이라이터를 빡빡 그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새 계명은 아주 그냥 한 단어로 말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는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가신 뒤에 알듯 말듯한 말씀하시죠. 그가 나가고 버리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근데 당시 제자들은 전혀 감을 못 잡았을 겁니다. 이 떡을 찍어준 사람이 유다가 누가 그 사람이냐니까 유다를 딱 지목해서 떡을 찍어주셨는데 그가 나가고 나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오셔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안 죽으려고 기를 쓰잖아요.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죽으신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인자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죽는 것이 사실 우리가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안 죽고 길을 써서 내가 스스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기꺼이 죽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는 것이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단순히 위대한 한 스승이거나 하나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이제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한 위대한 스승이었다가 아니라 아버지께 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임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위해 주님은 죽음의 골짜기 깊은 곳으로 스스로 재촉해 들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주님은 자신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영광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아무도 앞일이 안 나오네. 이거 굉장히 지금 주님 강조하고 계세요. 32절 끝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뭘요? 영광을 누구한테? 죽는 자들에게. 안 죽겠다고 파닥파닥 거려서 영광 들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죽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33절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을 일컬어서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별로 성경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황과 상태가 앞으로 다가올 이 일을 견디기에는 매우 작고 어리고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 작은 자들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늘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자들하고 부르시면서 아직은 그들과 잠시 동안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지만 내가 유대인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같은 말을 한다. 즉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은 마시지 못한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은 가지 못한다. 이러한 작별에 관한 말씀을 하신 주님은 그 유명한 새 계명을 이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여기서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세상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다는 말 속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고 믿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라 하지 않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참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그거 해봐야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니까 교회니까 하늘 가족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을 계명으로 못 박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새 계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옛 계명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자기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상범 형제가 자신을 사랑한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떠들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주님 보실 땐 little ones, 작은 자들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작디 작은 놈아,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 자신과 비교해서 뭐가 문제고 뭐가 어리고 연약하고 형편없고 있고 이런 얘기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작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고요. 수준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몸을 희생시킨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얘기고요. 그렇게 한 결과나 그 보상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거다. 너희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다. 우리 그거 제가 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작은 거 얘기합니다. 이건 또 다른 감동이죠. 네, 감동인데 우리 다은이가 한 며칠 정도 이렇게 갈 곳이 없게 거주할 곳이 없어서 블랭크가 생기니까 마디장인 이내 자매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방 얻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이내 세종시에 가서 지금 살고 있어. 그래서 새벽기도 꼬박없이 나오잖아요. 아이 쌤통이다. 여러분, 이게 작은 거죠. 근데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내야 같이 살면 불편하지? 내 마음대로 못해서 좀 불편할 짝이 없지? 짝이 없단 말을 안 할게. 불편하지? 예, 불편해요. 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참 시간도 줘야 되죠. 그렇죠? 손해도 봐야 돼요. 어떤 거는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건강한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이러한 새 계명을 순종하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아멘,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35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데 자기들은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죠? 주님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주를 위해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굉장한 비장한 각오와 헌신의 표현 아닙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말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얘들아 나는 이 정도로 주님 사랑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고 봐요.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 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작은 자들아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린다고? 내가 진짜 정말 네게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걸.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결심과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런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은 비스무리한 것까지 근처에는 갑니다. 근데 그 핵심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구습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령님으로만 매일 매순간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기도가 날마다 매순간 성간마다 주 앞에 들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그 마지막 날 비장한 순간에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원히 쇠하지 않고 낡지 않는 새 계명을 주신 것, 저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떡합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저희들이 보내주셨사오니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수준까지도 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계속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실 것이다, 주시리라고 하신 그 이중적인 확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